오늘은 모세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는 출애굽기 1장 스토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야곱의 권속, 야곱의 12아들만이 아니라 손자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권속이 총 70명이 요셉이 총리일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일 때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몇 명이 내려갔다고요? 70명.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죠? 어떻게 됐을까요? 70명이 점점 배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숫자가 얼마가 됐다고요? 400년 만에 어른들 남자만 60명. 그러니까 대략 한 200만이 넘는. 몇 명이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왜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제 그 역사를 잠깐 설명하겠지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애굽의 18왕조를 시작한 아모시스라는 왕인데, 이 아모시스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간에 힉소스 왕국이라고 이집트에 외래 민족이 와가지고 힉소스 왕조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우리 일제시대 비슷한 거예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아모시스라는 왕이 그 말하는 일제를 몰아내고 힉소스 왕국, 힉소스인들을 다 축출하고 다시 이집트인들의 18왕조를 연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도 외국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힉소스 왕국이 있었던 그 위치, 힉소스 왕국의 수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하고 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힉소스인들은 다 축출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뭐 권력을 잡은 일이 없죠, 그죠? 잡은 일은 없지만 힉소스인들은 권력을 잡았었죠. 축출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도 외국인이잖아요. 힉소스 왕국이랑 아주 가깝게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까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들이 적군과 결탁해서 우리를 치고 애굽의 이집트에서 빠져나갈까 두렵다, 이렇게 이집트 왕이 걱정해서 막 억압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시스 왕부터 그 후손들 애굽의 18왕제 왕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힉소스인들처럼 외국인으로 본 거예요. 잠재적 위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셉이 얼마나 그들을 구원해주고 애굽을 살렸고 이런 건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애굽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18왕조에 제가 좀 이따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18왕조를 힉소스인들을 다 축출해버리고 이집트의 18왕조를 연 사람이 아모시스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모시스 왕. 그 아들이 아멘호텝 1세. 아멘호텝 1세. 유명해요. 저기 이집트 박물관 가면 아멘호텝 막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그 유품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1, 2, 3세. 지금 모든 일은 투투모스 1, 2, 3세 요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 어려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모시스라는 왕, 아모시스는 잊어버려도 돼요. 어떤 왕이 힉소스인을 다 쫓아내고 애굽의 새로운 18왕조를 열었는데 그 후손이 아멘호텝이라는 1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투투모세, 모세란 말이 들어가요.
투투모세. 투투모세 1, 2, 3세 요 사이에 모세의 모든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1, 2, 3세? 거기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투투모세 1, 2, 3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모든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을 억압해서 막 노동에 부리고 성을 쌓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막 너무 힘들게 막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한테 어떻게 했죠?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남자면 어떻게 하라고요? 몰래 아니 그건 나중이고 몰래 죽여버리고 여자는 살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갔더니 벌써 낫더라 이렇게 막 핑계를 불러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이제는 뭐 억압해도 숫자가 더 불어났다고 출애굽기 1장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억압할수록 숫자가 불어났다고. 그리고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애들 몰래 죽이려고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최후수단이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발견되는 즉시로 어디 던져라? 강물에 던져라. 던지는 사람 이제는 이집트인이에요. 히브리 산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집트 관리들 감독자를 통해서 이제 걸리면 이제 남자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발견되면 무조건 강에 던지라고. 자, 이제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많은 남자애들이 죽었겠죠, 그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보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요. 다음 이야기를. 그래서 이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은요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노인으로 죽고 말았겠죠. 먼 타향 땅에서 그냥 외로이 죽고 그냥 끝났겠죠. 성경 이야기 끝났고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안 됐겠죠. 삼손의 출생, 하나의 출생으로 블레셋에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또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으로 한 아이 오벳이 태어났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나중에 오벳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험에서 구출합니다. 블레셋에서 위험해서 구출하지 못하고 블레셋한테 죽임당한 왕이 다윗 이전에 어떤 왕? 다윗 이전에 블레셋한테 죽임당한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블레셋한테.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구출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으로 태어난 오벳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이어져요. 사무엘이 출생함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에 빛이 비춰졌고 그가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에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망했고 남왕국이 북왕국과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남왕국이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이름 모를 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모를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위협을 내가 다 처부수고 남왕국을 유다를 건져주겠다. 그 약속이 또 이루어져요. 한 아이의 출생으로.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전조가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는 말인데 그때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출생 때 정말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셔서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 아므람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또 역시 동시에 레위 가문의 한 여인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만나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인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죠. 12지파에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12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는 별도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이면서 아마도 제사장 가문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요게벳이 여러분들 그 CCM에 보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도 있죠, 그죠? 네, 요게벳이 그 노래 때문에 여러분들 요게벳한테 너무 금방 잘 아시네. 요게벳이 임신하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도저히 강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뻐,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좀 뭐랄까 준수하다 그러나? 준수하다 그러나? 너무 이뻐서 도저히 버릴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또 너무 이뻐가지고 강물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을 숨겨서 기르죠? 3개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울더니까 점점 목줄이 커지고, 또 주위에서도 자꾸 낌새가 눈치채잖아요, 그죠? 주위에서 눈치채면 이집트인이 아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그죠? 3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어디에 숨겨서 키워야 되죠? 죽여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 죽으러 오지 마시고 일단 화면 보세요. 어디에 숨겨서 키워야 될까요? 숨길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일곱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요. 7가지 질문을 답하다 보면 설교가 끝납니다. 본문이. 우리가 적용을 하겠지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집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발각 나면 이제 20살 와서 얘를 집어다가 던질 거예요. 어디다 숨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랬지, 뭐 당연히 그럴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한번 그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지금 요게벳이라고 아무나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숨기지?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이를 던지는 그곳, 강가의 갈대숲에 숨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거기는 아이를 던지는 곳이잖아요, 그죠? 찾아서 던지는 곳이지 거기서 아이를 찾을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강가의 갈대숲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지류예요. 큰 강에는요 확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은 다 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그 나일강은 큰 줄기 자체가 갈라져요. 한강처럼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삼각주가 엄청 넓어요. 삼각주, 델타. 그러니까 큰 줄기도 몇 개를 갈라지지만 작은 줄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한 지류에 갈대숲에 숨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숨기냐면, 어떻게 숨기죠? 어디에 담아서? 무슨 상자? 뭐로 만든 상자? 이 갈대라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사실 파피루스예요. 이 파피루스를 제가 이집트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연달아 이으면 이게 종이처럼 돼요. 그러니까 종이는 아니지만 연달아 붙이면, 말려서 연달아 붙이면 접착제가 있죠. 그럼 거기다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구약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원본이 필사되어서 전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거기다 물을 붓더라고. 근데 진짜 물이 통과 안 해요. 쫙 붙였는데 이렇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뭘 발라요? 엽청과 진흙까지 발랐어. 그러니까 방수가 돼요, 안 돼요? 그런 상자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상자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테바야, 테바.
그러니까 물 위에 태바가 둥둥 떠 있는 거죠. 그죠? 이 태바는 노아의 방주도 태바예요. 똑같이 물 위에. 그 안에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물 위에 떠 있어. 태바 위에 떠 있어.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순간 새 시대가 시작이 돼요. 노아 이후에 새 시대가 시작이 됐고 모세가 나오는 순간 새 시대가 열릴 거예요. 출애굽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건 원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원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갈대 상자를 태바를 어디다 둬요? 강에 어디에서 여러분 본문 보세요. 어디에 뒀다 그랬어요? 본문 잘 보셔야 돼요. 갈대 숲에. 그 우리 생각에는 요 파피루스 숲인가? 파피루스는 고우메라고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고우메. 그러면 똑같은 한국말은 똑같이 갈대라 그랬죠. 이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고우메 숲인가? 파피루스 숲인가? 아니에요. 그 갈대 숲은 수프라고 그래요. 수프. 그 갈대 그건 진짜 강가에 갈대예요. 파피루스가 아니라 갈대예요. 갈대 숲에 수프에 숨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숲 갈대 숲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약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올라오죠? 근데 그 바다에서 추격한 이집트 군사들은 전멸당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바다에서 살아서 올라오죠. 그죠? 그 바다가 어떤 바다죠? 홍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그 지도는 줄 못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렇게 엄청 큰 바다예요. 그걸 그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뭐 어마어마한 바다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황해가 있죠. 황해.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클걸요? 그러니까 그게 갈라진 게 아니고, 그리고 홍해 원어 자체가 홍해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 홍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자, 일단 출애굽기 1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 없어 빨리 가보세요. 오늘 우리 질문 많아요. 자, 홍해란 말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이 홍해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을 그 당시 로마 제국이니까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리스어로 썼거든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근데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70인역의 번역자들이 레드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헬라어인데 어쨌든 그 뜻은 붉은 바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로부터 영어 성경에 레드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홍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원어는 뭐 제가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화면 끄고 이렇게 원어 프로그램 키면 되니까. 원어는 얌수프예요. 얌은 바다란 뜻이고 수프, 갈대 바다예요. 갈대 바다. 자, 모세도 갈대 바다에서 건짐받았죠. 죽지 않고 살아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갈대 바다에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거 원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요. 홍해라는 번역은 이거는 70년의 잘못된 번역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통과한 거는 거대한 호수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대한 호수가 몇 개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발하는 그 경로에 보면 물론 위에 호수냐 아래 호수냐 그건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거대한 바다 갈라졌다 그랬지 뭐 어떤 호수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그 달라스에도 보면은 호수가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냥 보면 바다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넓어요. 미국의 5대 호수가 5대호 그렇잖아요, 그렇죠? 5대5 거의 바다예요, 바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호수긴 하지만 갈대가 많은 호수였어요. 예, 얌숲이라고, 얌숲, 갈대의 바다. 예, 그걸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거기서 몰살을 당하고,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거대 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를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를 통과하려면 하루 통과 못해요. 60만의 그 뭐 노인도 있고 애도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통과 못합니다. 걸어서 통과하지 못해요. 엄청나게 큰 바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를 수 있죠. 물론 제가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경로 자체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를 이렇게 가리지 않아요. 위로 이렇게 내려와요. 사우디의 번다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홍해를 지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 얌숲, 원어는 얌숲, 홍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빨간 바다가 아니라니까요. 원어는 갈대 바다라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숲의 바다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대표잖아요. 모세가 갈대 바다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듯이 하나님 건져내셨듯이, 섭리적으로 물론 이집트 여인을 통해서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갈대 바다에서 얌숲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그 마이크 하나 좀 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고센 땅인데요. 고센 땅은 비돔과 람셋이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여기 왕궁도 있고 여기 지금 피라미드도 있고, 여기 사이 땅이 고센 땅인데요. 이 람셋에서 이렇게 출애굽했다고 있고, 지금 이 지도의 저자는 팀사오를 가르고 출애굽했다고, 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호수로 보는 학자도 있어서 하여튼 이건 한 견해예요. 어쨌든 이 고센 땅 여기가 보면 이 지금 나일강 자체가 그 여러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힉소스 왕조는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18왕조는 이쪽에 지금 수도를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인이 거주하는 거기에 힉소스를 갖고 왔지만 이 새로 생긴 18왕조도 여기 지류를 놓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가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또 갈라진 어딘가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성시했어요. 사실 공주가 왕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목욕하면 되지, 그 강까지 와가지고 그 목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왔을까요? 여기서 목욕하면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이제 나일강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지류는 아니고요. 이 중에 어떤 작은 지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았던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쯤에 살았는데 이 람셋에서 건축을 왕국 건축과 여러 가지 건축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일로 많이 또 이렇게 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좀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올 때 이제 여기서 접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넘어갈 때 우리가 이 요괴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밖에는, 그러니까 이 감시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찾지 않을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어디다 숨기겠어요? 그죠? 이웃집에 숨기려고 하면 받아주나요? 그 집이 위험해지는데, 부모까지 처벌받을 텐데.
어디다 숨길 거예요? 숨길 데가 없잖아. 여기다 숨기기까지 좋았는데 그렇다고 100%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다른 히브리인이 발견한다면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다른 히브리인들이 데려갈까요? 내 자식도 아닌데? 여러분 같은 데려가겠어요? 벌 받는데? 그거 아예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닌데. 만약에 이집트 남자들이 발견한다면 죽여버리겠죠? 히브리인의 악이 왜 살리겠어요? 왕이 명령이 있는데, 그죠? 또 히브리 여인이 말을 잘못했거든요. 이집트 남자가 발견한다면 죽여버리겠죠? 이집트 여인이 발견한다면 그 중에 아기를 이뻐해서 그런 여인이 있을 수 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해를 당할 텐데. 그러니까 여인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힘이 없잖아요. 무슨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특히 고대사회에서, 그죠? 이 아이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며칠은 거기서 살 수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뭐 젖도 물리고 다시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이집트 공주가 발견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에 발견했는지가 알 수 없죠. 어쨌든 하루도 며칠이든 이렇게 계속 갈 수 없는 거, 결국 탈로가 나거나 아이는 굶어 죽거나 탈로가 나거나 아니면 이집트 군사나 남자들 발견하면 죽임당하거나 하여튼 여전히 위험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위험하죠, 그죠? 네.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집트의 황제인 파라오, 한국 성경에는 바로라고 했는데 파라오의 딸이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 아이를 발견한,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죠. 근데 이 하나님 섭리예요. 이 바로의 딸만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제일 약해요? 자식 중에서도 딸한테 제일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명령, 이 황제의 명령을 감히 어기고 아기를 건져낼 사람은 파라오의 딸밖에 없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발견하면 못 본 채 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보호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파라오의 딸이 만약에 아이를 봤는데 얘 뭐야? 이랬으면은 그게 끝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먼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지류라고 해도 이렇게 물이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 갈대 속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시녀들은 이제 강가에 있었어요. 왜냐면 누가 오나 이제 공주를 보호하는 거죠, 그죠?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강가에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본 거예요. 봤더니 무슨 상자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녀들을 시켰어요. 왜냐면 강가에 있으니까. 야, 너희들 저거 가져와. 시녀들이 갖고 왔는데 보니까 갈대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예요. 열어보니까 누가 울고 있었죠? 한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번에 이게 누구의 아이라는 거 알았죠? 이집트 사람의 아이? 아니죠. 버릴 리가 없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뻐. 근데 그대로 놔두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발견되면 뭐 죽임당하거나.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죽으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자, 그때 누가 파로의 공주에게 다가갔을까요? 모세 누나 이름 뭘까요? 미리암. 모세가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아들로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그럼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은 왜 안 죽었어요? 모세 때부터 이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스토리에서 남자는요, 쪽도 못 써요. 다 여자들이야. 예? 미리암이 다가오고, 나중에 키우는 것도 요게벳이고, 건진 건 누구죠?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바로의 공주예요. 고대사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었던 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십니다. 미리암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자, 미리암이 다가옵니다. 아마 요게벳이 너 여기 서가지고 좀 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서 있으면 수상하게 여기니까 애가 서 있으면 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죠. 요게벳이 아마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지령을 받은 거죠. 그 순간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딱 보니까 애기를 이뻐하는 것 같아. 빡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근데 그 여자가 대략 한 18세 정도로 봐요. 좀 이따 어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집트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여자예요. 그냥 단지 바로의 딸이야. 바로의 딸이 몇 명쯤 될까요? 옛날에는 뭐 처첩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수십 명 됐을 거예요. 바로의 딸이라는 게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딸은 보통 공주가 아니에요. 좀 이따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백과사전처럼 나오는 유명한 여인이에요. 이집트 방문에 갔을 때도 이 여인의 그 스토리가 쫙 있었어요. 상도 있었고 유명한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그 몇십 명 중에 하나인 그런 공주가 아니에요. 이 공주에게 18살이니까 미혼이잖아요. 그죠?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애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 미리암이 쏜살같이 다가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히브리 아이인 거 알았으니까 유모를 뭐 생긴 것도 다르고 히브리인들이 천도 벌써 다르고 그죠? 예. 그리고 거기 히브리 남자 아이 아니면 던졌겠어요? 예. 히브리인지 벌써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히브리인의 아기로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소나가 딱 얘기하니까 미리암이었거든요.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 보통 공주가 아니거든요. 쬐끄만 저기 이방 외국인이 쬐끄만 여자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했을 때 그래 하자. 이게 웃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넌 누구냐? 너 누구네 와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쁘고 너무 불쌍한데 와서 자기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모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 공주가 그걸 선뜻 받아들여요. 그냥 꼬맹이 얘기죠. 꼬맹이 얘기잖아요. 꼬맹이 얘기지만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데려와. 누굴 데려왔을까요? 자기 친엄마를 데려왔어. 근데 이 바로의 이 딸, 이 공주가 핫셉숫이라는 유명한 여자예요. 이 이집트 역사에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핫셉숫이 요게벳이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엔 몰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아마 알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유모니까 유모는 뭐 친모든 아니든 관계없잖아요. 좀만 나오면 되니까. 그죠? 그래 그러면 네가 젖을 먹여서 키워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벳은 지금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뭐까지 받아요? 돈까지 받아요. 얼마 전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이 아이 죽을 것 같아. 그래 나도 어렸을 때서
강에 던짐을 받을 것이고 갈대밭의 논들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갈대밭에 숨긴들 며칠은 살겠지만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거기서 건져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쵸? 가능성이 너무 적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아이를 구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게벳을 유모로 고용합니다. 최선의 시련을 펼쳐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요게벳이면 내 사랑하는 석 달 동안 길렀으면 얼마나 애정이 깊었겠어요. 그죠? 이 아이가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하는 지혜를 주셔서 갈대로 숨기긴 했지만 확률이 글쎄요 몇 프로 되겠어요. 그냥 하루 이틀 연장하는 거지 죽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질문. 자, 이제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을까요? 대놓고 길렀을까요? 대놓고 길렀어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 큰일 나나 보냐고 이 아이 이거 빨리 숨겼지요.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이집트 감독관들이 돌아다니고 이거 뭐야 얘 뭐야 얘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어?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요게벳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게벳은 이 아이는 파라오의 공주가 입양한 양자입니다. 게임 끝나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유롭게 편하게 신나게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모세를 길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일곱 절 됐지? 자, 그 다음 질문. 요게벳은 언제 모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을까요? 언제? 다 자란 다음에? 20살 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가 보세요. 이 핫셉숫이 장차 이집트의 파라오를 대적하고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킬 그리고 이 민족을 끌고 나가버릴 이집트의 최고의 대적을 파라오를 대적할 파라오의 딸이 기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돈까지 줘가면서 애굽에 최고의 교육을 시켜가면서 누구를? 파라오의 최고의 대적을 파라오의 군대를 전멸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그 임무를 누가 보냈다고요? 파라오의 딸이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인재로 키우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이러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좀 다른데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젖될 나이, 그러니까 서너 살이었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은 모세가 그 이후에도 신부를 자주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론과의 관계도 돈독하고 미리암과도 그런 자매 관계고 이런 걸 봐서는 아마 서너 살에 만약에 데려다 줬다면 계속 방문한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커서 데려다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고 히브리인의 가치관, 히브리인의 신앙과 가치관을 전수받았겠죠. 그죠? 어쨌든 뭐 어떤 경우든 간에 계속 관계가 이어졌고 요게벳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가지게 되고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모세가 이게 지금 요게벳이 이름 지은 거예요? 아니면 핫셉숫이 지은 거예요? 이 발음이 어려워요. 핫셉숫이에요. 예, 제가 번역한 제사장의 나라라는 책 있죠?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 이제 캠브리지 역사라는 그 영국에서 만든 역사 그 연대를 따라서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이신 유진 메릴 교수님이 그 연대를 따라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예, 설명하는데 핫셉숫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요게벳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근데 핫셉숫이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사이라는 말이 또 이집트어가 있는데 이게 모세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 의견은요. 제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면 이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그 요게벳이 단지 유모가 아니라 침몰한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어쨌든 히브리인의 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아들, 자녀라는 말, 혹은 건졌다라는 말이 내가 그 아이를 건졌잖아요, 그죠? 갈대 숲에서, 갈대바다에서. 히브리 말로 뭘까? 그거 히브리 종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 종들 많을 거 아니야.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건져냈다라 얘가 내가 갈대바다에서 건져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뭘까라고 몇 년이 최소한 몇 년 이상 있다 데려오니까 그 사이에 아마 생각해 두지 않았을까. 우리가 애기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생각해 두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마침 이집트어도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 그 단어가. 그럼 최적이잖아요. 그 모세라고 지으면 이 탄생 스토리를 소수의 왕족들은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집트의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대신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소수는 알겠죠? 탄생의 비밀을 원래 소수는 알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그러면 그 이집트 이름이네,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건졌다는 얘기네. 이중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핫셉숫이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막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건졌다라는 의미도 살리면서 근데 또 다른 모르는 이집트인들이 봤을 때는 이집트 이름인 줄 알 수 있는, 알게 될 그런 이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건져내를 받은 모세가 나중에 근데 이 마샤라는 말이 건져내는 말도 있지만 이끌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나중에 갈대바다에서 건져내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이 이게 좀 길어서 오늘은요 준비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거 하면 시간이 설교는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확 줄여버릴게요. 핫셉숫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거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올릴게요. 이 사람이 18왕절 힉소스를 축출하고 18왕절 여는데요. 아들이 인세죠. 근데 투투모스 1, 2, 3세 때 모세의 모든 이야기 벌어진다 했잖아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성전 기초, 솔로몬 성전 기초를 놓기 480년 전인가? 예, 그때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여기 보시죠.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즉위하고 4년 후, 즉 기원전 966년에 기초가 놓여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의 연대가 기원전 1446년이 돼요. 이건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솔로몬의 즉위나 성전 언제 놓았나는 것은 이거 역사 기록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즉위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연대가 성경에 따르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출애굽 연대가 이때가 돼요. 1446년이 됩니다. 자, 이때 근데 광야 생활을 몇십 년 하죠?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하죠, 그죠? 그러면 광야 생활 마지막은 여기서 40년 빼면 1406년이 되죠, 그죠? 이때 모세가 죽어요, 안 죽어요? 이때 죽죠, 그죠? 모세가 몇 살에 죽어요?
120세, 40세 때 도망가고 80세 때 돌아와서 같이 40년 망했으니까 120대 죽겠죠, 그죠? 자, 여기다 120 더해보세요. 그러면 모세의 출생연대가 나와요. 모세는 기원전 1526년에 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1526년은 투투모스 1세가 즉위할 때예요. 네, 투투모스 1세는 모세의 양모인 합세숫의 부친이에요. 근데 뭐 공주가 많았겠죠, 그죠? 이때 모세가 출생하고요. 어쨌든 공주였기 때문에 감히 왕명을 거역하고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투투모스 2세가 있는데 합세숫의 남편이 되고 합세숫의 왕비가 돼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복관계. 그러니까 투투모스 1세가 자손이 많았던 거지. 많은데 결국 그 중에 하나 아들을 세우는데 연하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합세숫 남편이 돼서 합세숫의 왕비가 되고요. 이때 모세가 14세에서 21세를 왕비의 양자로 크는 거예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불안정할까요? 아주 확고한 지위 가운데 성장하는 거죠.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되는 거죠. 근데 황제는 못 돼요. 왜 못 됐을까요? 히브리인의 양자니까. 그 알 사람은 알거든. 예, 그래서 왕은 못 됩니다. 그래서 왕은 투투모스 3세가 됩니다. 근데 이 투투모스 3세는 합세숫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합세숫만 왕비였을까요? 후궁이 많았겠죠. 우리나라 조선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른 후궁의 아들, 합세숫의 아들을 못 낳나 봐. 모세 외에는. 근데 모세는 히브리니까 이제 황제 못 되고, 다른 후궁의 아들인 투투모스 3세가 즉위를 하는데 모세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래서 3세가 즉위할 때는 모세는 22살이었는데 투투모스는 몇 살 아래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모세 이 3세 때,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가 모세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네, 이때 이집트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투투모스 3세는 너 걸렸다. 정적을 이제 축출할 때가 됐구나. 딱 직감하고 모세가 도망가지, 그죠? 이때 3세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때 합세숫은 그게 1486년에 모세가 도피를 하는데 이때가 합세숫이 죽기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세가 어렸기 때문에 합세숫이 거의 나라를 쥐고 흔들어요. 거의 2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도망갈 때는 죽기 3년 전이에요. 힘이 없을 때요. 그리고 이제 투투모스 3세는 이미 많이 커서 이미 18년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랑 딱 들어맞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자, 그 정도 하고. 자, 합세숫 기준의 모세 일생을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1세가 이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다음 왕인 아메노테 3세가 통치 4년인 1246년에 모세가 돌아와서 출애굽이 일어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찾던 왕이 죽고 나서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찾던 왕이 아까 투투모스 3세였잖아요. 정적이었던. 죽고 나서 아메노테베라는 3세가 즉위를 하는데 그때 모세가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빨리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괴베셋에게 그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주신 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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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그때 파라오에 누가 목이 걸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요 모세를 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집트의 유명한 여인 핫셉숫, 투투모스 1세의 딸, 그 파라오의 딸이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장소에, 지류도 굉장히 길 텐데 바로 그 장소에 그 순간에 목욕을
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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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을 느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아멘. 아멘. 이 18세 학세수시 그래도 20대 공주인데 그 히브리 꼬맹이 이때 미리암이 얼마나 어렸겠어요. 성인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막 태어났으니까. 그죠? 나이차가 많지 않거든요. 그 어린 소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요괴벳을 유모로 고용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합세수수 모세를 입양하죠. 그죠? 입양. 그 마음 변치 않아요. 몇 년이 흘러서 왕궁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청소년 때 왔는지 뭐 아니면 뭐 10살쯤 왔는지 뭐 서너 살 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음이 변치 않았어. 그동안 몇 번 뭐 매일 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몇 번 봤을까? 아니면 한 번도 안 봤을 수도 있고. 그죠? 마음 변할 수도 있잖아요. 얘 괜히 들렀다가 내가 괜히 비난받는 거 아니야? 얘 내 미래에 걸리적거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마음 변치. 한 번 봤을 때, 강가에서 한 번 봤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함을 받은 자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모세가 건전함을 받은 자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모세잖아요. 근데 이끌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갈대의 바다에서 건져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여기서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요괴백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 닥쳐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벌어지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집에서 숨길 수도 없고, 던지자니 얘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도 요괴백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뭔가 길이 열려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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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가정도 뭔가 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우리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닥쳐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길이 열려야 되니까. 그죠? 네. 우리가 요괴벳에 위치하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구원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또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세를 지켜주시고 여인들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반전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삶에도 우리 개개인의 가정에도 반전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반전의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모세 때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